본문 말씀은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에스더 7장은 에스더 전체의 분기점입니다. 역전되는 사건이지요. 그동안 하만이라는 악인이 모르드게를 위시하여 모든 유대인을 몰살하기로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7장에 나옵니다. 에스더의 청에 따라 아하수에로는 하만과 함께 또다시 잔치에 참석합니다. 하만의 기분이 전날처럼 좋지는 않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까지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우고 존귀히 여기는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그 행사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2절입니다.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두 번째 술자리에서 왕이 에스더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로 물은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에스더는 속마음을 다 털어놓습니다. 왜 이 때가 적합한 때일 것이라 생각했느냐? 그날 모르드게를 높이는 행사를 했기 때문이지요. 전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궁중실록을 읽다가 모르드게가 은혜를 베풀었다. 모르드게 덕분에 암살 계획이 좌초되어 본인이 목숨을 부지했다. 아하수에로 왕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모르드게의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는 그날 저녁에 이루어지는 잔치에서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3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말을 들은 아하수에로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말은 살려달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 내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지요. 이 말을 들은 아하수에로는 어안이 벙벙합니다. 누가 감히 내 아내를 죽이려 한다는 말인가? 몹시 당황스럽고 화가 납니다.
그러나 일단은 에스더의 말을 끝까지 듣습니다. 4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왕이여,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 민족도 죽임당할 것입니다. 팔리고 죽임당하고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여기서 에스더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이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이 말을 왕 앞에서 하고요. 게다가 이 말을 할 때 하만이 사용했던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말을 한 겁니다. 죽임, 도륙, 진멸. 이 세 가지 단어를 하만이 유대인을 학살하고자 계획할 때 왕 앞에서 했던 말이거든요. 에스더 3장 13절을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4절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조서를 온 나라에 썼는데 그 내용이 유대인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왕 앞에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만의 말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죠. 그런데 민족이 팔렸다고 말합니다. 누가 팔아넘기는 거예요? 하만. 그럼 이 민족을 누가 산 겁니까? 아하수에로. 지금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 둘 다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만을 더 지적하지만 아하수에로 왕, 너도 잘못한 거 있다. 이렇게 동시에 두 사람을 함께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집 작은 여인이 엄청난 강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믿음을 활용해서 담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일부러 하만의 말을 반복한 까닭, 두 가지 효과를 노린 건데요. 이 계략을 꾸민 하만을 질책함과 동시에 이 계획을 승인한 왕의 어리석음도 함께 질책한 겁니다. 순간 술을 마시던 하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거 내가 한 말인데. 그럼 왕후가 유대인인가? 그럴 리 없어. 아직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이 유대인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냥 누군가가 내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만 말한 거지요. 그러나 하만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했던 말을 에스더 왕후가 그대로 내뱉었기 때문에. 느낌이 점점 강해지니까 얼굴이 하얘지는 것이죠. 아하수에로의 얼굴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혹시 그러면 에스더가 유대인인가? 왕도 추측합니다. 유대인 말살 계획을 세운 것은 하만이어도 이를 제거한 것이 아하수에로 왕 아닙니까? 얼굴이 뜨뜻해지지요. 근데 아직은 에스더가 유대인인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말을 더 듣기로 합니다. 에스더가 말을 이어갑니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우리 민족이 차라리 노예로 팔렸다면 제가 이러한 말씀까지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아하수에로의 양심에 호소한 말이지요. 페르시아 제국에 살면서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우리 민족 왜 말살하려 합니까? 그것은 인륜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차라리 노예로 팔아주십시오. 제발 죽이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우회적으로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그 다음 에스더는요, 유대인을 죽이는 일이 철저하게 손익을 따져봐야 하는 사안이다 라며 실질적인 이유를 언급합니다. 바로 이 대목인데요.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이 구절의 해석이 어렵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유대인을 죽이고 노예로 파는 등 그들을 괴롭혀서 돈 얻어내는 것보다 그냥 유대인을 내버려 두는 게 페르시아 경제에 이득이 된다고 피력한 것입니다. 유대인을 죽여서 그들의 재물 강탈하거나 유대인을 노예로 팔아서 그 돈 받는 거, 그거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페르시아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그래도 하만이 유대인을 죽인 후에 재산을 빼앗아 많은 돈,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치더라도 대적이, 하만이 왕의 손해를, 즉 유대인을 괴롭혀서 나라에 끼친 손해는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벌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니까. 유대인을 죽이는 게 훨씬 손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유대인이 바치는 세금이 굉장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유대인을 가만 놔두면 왕은 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낼 수 있으나 그들을 죽이면 장기간에 이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노예로 전락시키거나 하만의 계획대로 죽여서 재산을 강탈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이득을 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손해이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수에로의 양심에도 호소하고 아하수에로의 이성에도 호소하고, 게다가 아하수에로와 하만을 함께 묶어서 질책하기까지 하는 이 몸집 작은 여성의 강단이 대단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러한 담대함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저는 아하수에로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게 우습습니다. 하만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만의 계획을 본인이 결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요. 지도자가 어리석으니까 지금 나라가 고생인 거지요. 아하수에로 왕은 어리석고 성질이 급하고 그리고 못된 사람입니다. 쉽게 잊어버려요. 6절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퍼즐이 탁탁탁 맞춰집니다. 아하수에로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본인이 암살당할 사건, 그걸 미리 알고 왕실에 보고하여 암살 모의를 좌초시켜준 사람, 그 은인이 유대인 모르드게입니다. 이 사실을 안 순간 아하수에로는 자신이 유대인 말살 계획서에 날인했던 일을 후회했을 겁니다. 내가 괜히 하만의 그 계략에 동참하게 되었구나. 그날 하루 종일 아하수에로는 모르드게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워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을 말살한다? 그럼 모르드게도 죽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못된 왕이라지만 자신을 살려준 은인까지 죽이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모르드게를 죽이는 그 조서에 날인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에스더가 자신이 유대인임을 드러낸 거예요.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이 말 한마디가 에스더의 정체성을 드러낸 거지요. 아하수에로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하만의 말을 듣고 말살하려 했던 유대인이 내 아내의 핏줄이었구나. 하마터면 모르드게는 물론 왕후까지 죽일 뻔했구나. 온몸을 벌벌 떨었을 겁니다. 이 효과를 얻기 위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최대한 출신 민족을 밝히지 말라고 경고해 뒀던 것 같아요. 성각자적인 견해였습니다. 이제 아하수에로가 느낀 충격은
믿었던 신하 하만에게 배신당했다는 자각과 함께 분노의 감정으로 돌변합니다. 철석같이 믿고 2인자 자리에까지 올려줬더니 감히 내 아내를 죽이려 해? 물론 사람은 자기 잘못은 모르고요. 남의 잘못만 기억합니다. 아하수에로는 하만에게 모든 걸 다 이제 뒤집어 씌우기 시작합니다. 하만은 에스더 왕후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못했겠지요. 하지만 이제 하만이 이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하수에로가 느끼는 주된 감정은 배신감이거든요. 감히 신하 주제에 나를 농락하다니, 나를 교사하여 내 손으로 내 아내를 죽이게 하려 했겠다. 하만은 살인 교사범이 되었고 그에게 농락당한 왕은 졸지에 아내 살인범이 될 뻔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왕은 씩씩거리면서 자리를 박차고 후원뜰로 나갑니다. 이제 하만의 얼굴은 하얘지다 못해 아예 사색이 되었습니다. 7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살 길은 왕후에게 비는 것이지요. 손이 닳도록 빌어야 됩니다.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후 앞에 바짝 엎드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손이 닳도록 빕니다. 8절 여기부터는 웃지 못할 코미디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왕은 하만에 대한 평가가 끝났고 그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결정했습니다. 언제 그를 죽일 것인가 시기를 결정할 문제만 남았죠. 그런 아하수에로의 눈에 하만의 모든 행위는 안 좋게 보일 겁니다. 색안경을 꼈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후원뜰에서 돌아와 보니까 지금 하만이 왕후 발치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그 모양새가 마치 왕후를 강간하려는 시도처럼 읽혔습니다. 왕은 색안경을 끼고 있어요.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하만은 그 즉시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시기의 문제도 완전히 결정이 되었지요. 9절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매 구절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발견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곧 자기 백성의 대적자를 제거하십니다.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대적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한 사본에 의하면 하만이 에스더 왕후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장면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천사가 하만을 밀어서 에스더 앞에 엎드리게 하였더라. 이건 이제 번역자의 완벽한 해석이지요. 성경 자체가 아니라 해석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스스로 그 앞에 엎드린 게 아니라 천사가 밀어서 엎드렸다. 즉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지금 이 술자리에 모여있는 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2명의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1명의 왕후, 일반인이 있어요. 2명의 정치인은 세상을 쥐락펴락할 만큼 권세가 강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질책하고 이들을 무너뜨린 것은 한 일반인 여성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셔요.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지금 어렵고 힘들고 여전히 작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온 국민이 양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은 아직 에스더와 같이 올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